네, 몇 주 전 9월 8일 주일에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부산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해운대 성령 대집회라는 집회를 진행하였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인상 깊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해운대 모래사장을 길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배드리는 그 장소 자체가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구에 있을 때에도 부활절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린 적은, 월드컵 스타디움이나 이런 데서 예배 드린 적은 있었는데 자연을 벗삼아서 그렇게 바다를 옆에 끼고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좀 더 원초적이고 그런 야성적인 그런 신앙의 힘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소가 좀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이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거에 해운대 그 모래사장이 부산과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위기 때마다 기도했던 그런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를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는 그런 깨달음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게 크신 역사로 이 한국을 부흥하게 하시고 이끌으셨지만, 내가 속한 이 시대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로 이 시대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느꼈었던 것 같고, 또 과거 그렇게 큰 부흥을 그러한 시대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해서 이루었던 것처럼 여기 모인 10만 명의 이 부산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우리가 살펴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을 이끄는 그런 통치는 결코 중단되거나 쇠해지거나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크신 역사로 계속되겠구나, 그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요즘 매일 큐티를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 그 가운데 열재앙의 말씀이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열재앙에 속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역사를,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역사를 또한 어떤 권능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10번의 재앙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단순히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그 애굽에 내리는 심판이나 재앙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은 이 강력한 재앙들이 애굽을 힘으로 항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진짜 이 열재앙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열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열재앙의 이야기 곳곳에서 반복하여서 어떠한 의도로 그 열재앙을 내리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재앙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시는 그 참된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누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주인인가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열재앙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재앙, 출애굽기의 열재앙의 이전에는 세상의 강대국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러한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끄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애굽과 세상을 향하여서
애굽이나 그 어떤 세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의 참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 반복되는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게 알게 하시고 바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10장에 담겨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10장을 내리시기 바로 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를 출애굽하는 리더로 부르실 때에, 그때부터 이 10장의 진짜 목적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르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0장이 시작되기 전 모세를 리더로 부르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10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 내가 너희의 주님임을 알게 되는 것이 이 10장의 모든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 8장 말씀에도 22절을 보면 이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를 또 설명하시는데 8장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다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네, 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이 재앙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주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오늘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후의 말씀 속에서, 재앙 속에서도 거듭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 9장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14절과 16절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과 16절 말씀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10재앙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10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그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인가, 누가 세상의 역사를 이끄는 주인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애굽과 바로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권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함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과 세상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고백, 자연스러운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서는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세상과 믿는 모든 자들의 주님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의 고백을 무시하기도 하며 때로는 조롱하며 비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그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왕 바로 역시 하나님의 이 내리는 재앙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주대심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출애굽하기를 바로에게 전하라. 그 명령을 따라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바로가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시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 바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은 바로의 당시의 위세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라는 이 왕은, 애굽의 왕은 정말 거대한 제국의 왕인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자신 자체가 신으로 역임을 받았던 존재가 바로 애굽의 바로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배하던 이 식민 지배국의 신을 인정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바로였기 때문에 처음 재앙이 시작되고 그의 반응을 보면 두 번째 재앙이 그에게 임하기까지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재앙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할 수 있는 존재, 이스라엘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앞선 재앙의 말씀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내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 이후에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절을 보면 그래서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첫 번째 재앙이 애굽의 온 나일강에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으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있던 요술사, 바로의 신하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똑같이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2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돌이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하나님의 재앙의 선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에 빠져 있는 바로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교만은 두 번째 재앙에까지 여전히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개구리 재앙이 임한 이후에 또다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앞선 첫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재앙에서도 이 개구리 재앙에서도 어떠한 방법과 또 어떠한 능력으로 요술사들이 이렇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두 번째 재앙까지는 요술사들도 모세나 또 아론이 행했던 것처럼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속임수라 트릭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었는데요. 이런 추석 명절이 되면 항상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술쇼를 항상 명절 되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추석에도 여김없이 TV 프로그램에서 마술쇼를 진행했었는데요. 저도 잠깐 그 마술쇼를 보게 되었었는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두 눈을 버젓이 뜨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눈들이 그 한 곳을 향하고 있고 심지어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도 모든 사람이 속는 그런 마술쇼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마술쇼를 보는 우리들은 그것이 굉장히 숙달된 기술이고 또 과학적인 원리고 그런 숙달된 인간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신기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고 또 숙달된 능력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착각하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능력도, 세상의 그 어떤 발달되는 기술과 과학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의 술사들도 두 번째까지는 어찌어찌하여 그 일들을 따라하였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하지 못하고, 그렇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열재앙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신들과 결국에는 차이 나는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비록 애굽의 술사임에도, 바로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결국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과는 다르게 지금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한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결국 그도 그 이집트의 왕이자 자신이 신과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로도 결국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쩌면 이 성경 속에 이 시대보다 더 발달된 그런 지혜와 과학 기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세상의 지식인들은 종교를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제는 구시대의 산물로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또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또 그 믿음을 무식하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는 것 어리석다. 과학의 진리를 믿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창조를 믿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한 인물을, 한 리더를 세우는 그런 자리 가운데 후보를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를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 후보에 대해서, 이 리더의 후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떠한 또 정치적 성향이 있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후보 청문회를 보면서 한 가지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후보의 능력을 점검하는 것을 떠나서 과거에 이 후보가 발언했던 진화론을 믿지 않고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많은 그것을 검증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됐던 청문회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것처럼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기도 하며, 또한 어떠한 중요한 일, 우리가 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될 때 불이익을 당하게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감에도 우리가 반드시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믿음은 이 세상을 이끄는 주인이 바로 열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이익을 겪고 세상의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 신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세상의 주인 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구별하여 돌보시는 하나님을 구별된 믿음으로 따르라. 열재앙의 역사를 보면 이 열재앙은 애굽에게는 재앙이자 가장 큰 심판이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이 10가지의 재앙은 구원의 역사이자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이 3번의 재앙을 통해서는
온 애굽의 땅에 이 재앙을 내리셨다면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재앙부터는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22절, 23절을 보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한 가지 특별한 변화된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애굽의 모든 땅에 이 파리 재앙을 내리시는데 단 한 곳,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야곱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정착한 그 고센 땅만은 구별하여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 통해 살펴보게 하십니다. 뒤에 진행되는 모든 재앙들은 이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보호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택하신 백성을 구별하여 돌보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여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구별해서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대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네 번째 재앙을 겪게 되면서 비로소 모세에게 변화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 고백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3일 광야를 떠나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것을 허락해 달라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바로가 이 네 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변화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모세가 요청했던, 하나님이 요청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바로의 그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허락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로는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 애굽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과 그 땅에 있는 그런 문화와 종교, 그런 힘의 영향력 아래에 거하면서 그렇게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라라는 그러한 타협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동시에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한 신으로 여호와를 그렇게 너희가 이 땅에서 섬기라,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전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를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모세 앞에서 바로 앞에서 벌벌 떨던 그 모세가 모세의 이 제안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는 그 제안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4일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들을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그러나 너희도 또 다른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왜 너희만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의 타협점을 제안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인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진리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있었다면 10월 27일에 서울에서는 200만 명이 모이기를 꿈꾸는 악법 저지를 위한 12.7 200만 연합 예배가 서울에서 진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리에 반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함께 모이는 이 시간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주는 질서 안에서 그런 질서들은 잘 지키되 진리에 반하는 것을 세상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고 진리가 말하는 그 목소리를, 그 믿음의 목소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만 또 진리를 부정하며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이 시대 속에도 함께하고 또한 그 역사로 이 세상을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